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이 나눕니다. 사람은 시작도 좋아하지만 끝도 좋아야 됩니다. 사실상 시작이 나빴을지라도 끝이 좋은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알파벳으로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태초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복 받을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 복 엄청 복을 따집니다. 그냥 순간에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너무나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그냥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말씀은 우리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요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교회가 장로교의 유전, 감리교의 유전, 어떤 교단의 유전을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듯이 지금 한국교회는 교단의 유전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에 얘기했죠. 마지막 때에 복 받을 자. 마지막 때에 복 받을 자. 지금 마지막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체엔 기근과 지진과 전쟁, 사랑은 쉬워졌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다 됐음을 봅니다. 저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이제 그곳에 성경 말씀대로 제3성전이 들어서는 세상 아주 끝입니다. 그 옛날처럼 몇십 년 들어서서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성전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년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네가 마지막 때 복 받고 싶으냐?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전능자를 온전히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는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볼 것이고 어떤 이는 그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보는데 자기를 찌르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자는 애곡할 것입니다. 어떤 자는 기뻐 춤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 춤추며 기뻐할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복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복받을 수 있느냐? 아주 3절에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없이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읽으래요. 더군다나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읽으래요. 예언의 말씀을 읽으래요. 읽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곳곳에는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다.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듣는 자.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얘기가 너무나 많이 강단에서 세상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한 정치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것입니다.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듣는다. 내가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가족 간에 친지 간에 대화하다가도 어떤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힘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희망의 메시지, 나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우리는 힘이 날 것입니다. 듣는 자,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귀중한 것이 한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당장 많은 곳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킨다. 지킨다 하는 것은 아까서 얘기했는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키는 것은 유대인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식물이 땅에 뿌려져서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키는 것은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은 결국은 영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울의 믿음 갖고 있어요. 사울 왕의 믿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은 어떤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을 다 쳐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을 끌고 오고 그 미디안의 왕이었던 아각은 잡아왔습니다. 미디안을 친 것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이권된 것, 자기에게 이익된 것을 싹 빼돌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에게 이익된 것만큼은 싹 빼돌려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보면은 순종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0절에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사울왕은 버림받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핑계대고 짐승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냥 뻔질나게 니네들이 헌금만 드리고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아무 말씀도 읽지도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이런 자가 복이 있는데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에요? 저 천국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임사체험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으면 그들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온 자인 거죠. 그런데 말만 뻔치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증언자일 것입니다. 또한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인하고 가늠하고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는 곧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은 그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5절에, 그리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 싶습니까?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여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곧 복 있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어 복 있는 자만이 바로 주님 오심을 기뻐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 있는 자로서 기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